열왕기상서 7장 23절에서 51절입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짧게 끝나죠. 규모나 공사 기간이 성전 공사 기간보다도 2배나 되는 규모로 2배나 되는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왕궁 건축은 12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기사의 틈에 잠깐 끼워 넣은 것이죠. 여전히 솔로몬의 관심은 왕궁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성전 낭실 앞에 세워진 큰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다는 물두멍을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 앞에 있는 그 큰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를 씻는 우리 주님의 그 씻는 물이 그와 같이 충분하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그릇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4.5cm 간격으로 두 줄로 놋 조롱박을 달았습니다.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그릇은 12마리의 수소가 엉덩이를 맞대고 있는 그런 형상 위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이 놋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쳐서 만드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을 쳐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은 것은 녹여서 예전 형태를 완전히 없애고 전혀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면에서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 와서 씻는 사람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 물그릇을 받치고 있는 12마리의 놋으로 된 소, 그 소는 육체적인 힘과 또 순종,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소가 받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와 사방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 놋그릇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백화파처럼 휘어진 잔같이 만들었죠. 용량은 44kg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물두멍을 만든 것은 죄인이 얼마든지 올지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샘이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 보혈의 샘은 크기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결코 그 물이 모자라는 법도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도다라는 찬송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피의 능력이 그와 같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놋의 크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솥이 나옵니다. 40절에서 45절이죠. 이것은 희생제물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삽이 나오죠. 40절에서 45절. 이것은 죄를 긁어내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두로의 시돈의 놋을 만드는 장인인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었죠. 이 히람은 성전의 그 외부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가 만든 것 가운데 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의 이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죠.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7 금초대 사이를 7 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요 암초는 뭘까요?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교회 불을 붙이려는 것입니다. 교회 빛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교회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재능 덕을 보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의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부터 50절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금으로 된 기구가 나와 있죠. 이것은 전부 금으로 된 것입니다. 첫째는 금단이죠. 40절. 출애굽기 38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향을 피우는 금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금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의 그 향처럼 올라가는 그 기도를 전부 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지고 가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 향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또 48절에 보면 떡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떡을 놓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마다 떡을 다 갈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떡으로 먹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등대와 꽃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31절에도 나와 있죠. 성소를 밝히는 등대입니다. 이 꽃은 등대의 장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7 등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저 파사의 왕들이 이제는 그 공급을 끊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물품을 대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하여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순금 등대, 7가지로 된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감람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관을 타고 심지에 불이 붙어서 온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49절에 불집게가 나오죠. 이것은 심지를 돋을 때 쓰는 부젓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등잔불에 심지가 잘 관리가 안 되면 끓음이 나옵니다. 냄새가 나고 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지를 돋을 때에 이것을 긁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의 불이 잘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끓음이 나고 있습니까? 끓음이 나고 있다면 이것을 잘 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대접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등대에서 타고 남은 심지를 모으는 그릇입니다. 주발이 나옵니다. 50절에. 이것은 물을 뿌릴 때 쓰는 그릇입니다. 또 50절에 숟가락이 나옵니다. 이건 출애굽기 25장 29절에 있죠. 향을 떠 담는 도구입니다. 또 50절에 보면 불을 옮기는 그릇이 나오죠. 50절에 경첩이 나옵니다. 문과 분설주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자, 성전에 이런 모든 도구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자, 51절에 보면 성전의 겉건물은 히람이 짓고 성전 내부의 기구는 이스라엘의 기술자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람이 할 일이 있고 이스라엘의 기술자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로 협력하면서 어떤 사람은 밖에서 어떤 사람은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51절에 모든 것을 마친지라. 그 많은 기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집게, 젓가락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전부 만들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51절에 모든 것을 다 마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마는 어느 순간 반대에 부딪히고 힘들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결국은 그 일이 축소되든지 중단되는 수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도 금과 은이 남아서 남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이런 풍성한 역사, 이런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